다 함께 찬송가 2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261장 찬양하겠습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께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71편 말씀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 최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 유난히도 심한 폭우와 폭염도 지나가게 하시고 가을을 맞이하는 문턱에서 선선한 바람을 맞이하며 추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고단하고 험한 세상 살면서 우리를 돌아보면 성결치 못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싶은 마음인데,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엎드렸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십자가 보혈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회복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평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로 젊어지게 하시고 비전을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체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고 협력하여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며, 올여름 교회 행사도 무사히 안전하게 마치게 하시고 남은 행사도 안전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휴가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휴식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셨고 재충전하게 하셨사오니 올 후반기 사역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힘도 더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과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가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불안하며 빈곤이 더욱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이 나고 무역이 활성화되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전염병들도 종식되어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병중에 고통하는 성도들 찾아가 위로하시며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걷고 뛰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달란트 사역대로 봉사하는 손길들 복을 주옵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샤론 선가대
찬양을 영광을 받으옵시고 모든 대원들 크신 은혜 내려 주셔서 찬양의 일로 주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는데 부족함 없는 조건들로 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순서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도 3번입니다.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구역장의 밤이 9월 5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하반기 오후 프로그램이 9월 10일 주일부터 11월 12일 주일까지 9주간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이웃사랑 바자회가 9월 22일 금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받습니다. 오염이 없는 판매 가능한 물품을 1층 관리실 앞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20일, 22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며 단기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하반기 은평 신앙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부터 8주 동안 진행되며 주간반 오전 10시, 야간반 오후 8시, 주일 남자반은 9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시작됩니다. 신청은 2층 행정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가정 일부 여름 수련회가 9월 1일 금요일부터 2일 토요일까지 양평 예현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예배에는 합심총회 주간 세례교인 헌금을 드립니다. 대상은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19, 20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며 은평 신앙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모임 및 봉사 안내입니다. 시무건사 기도회가 8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2층 비전홀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주 식당 지원은 10여전도회와 20일 남전도회입니다. 지난 주간 상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김동춘 권사님 본인께서 소천 받으셨습니다. 이은주 집사님, 안계율 성도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김인숙 집사님, 박재호 안수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최사숙 권사님 본인께서 소천 받으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겠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올려드린 예물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드리고 싶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을 때 주께서 그 심령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시며 그 손에 일거리가 끊이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한 열매와 또한 풍성한 대가를 하늘로부터 공급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며 그 퇴문과 직장과 결혼의 문과 진학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저들을 불성각이 되셔서 보호하시며 저들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긴 여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낸 우리 환우들 궁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저들의 함부에 손을 대셔서 다시 일어나 뛰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와 성미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하시며 자자손손대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명예롭고 아름다운 길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49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쉬고 또 휴가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한 달간 또 충전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3주 동안에 또 이 강단에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오덕교 목사님, 또 한상호 목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샤론 찬양대 많이 찬양이 그리웠는데요. 오늘 어쩜 그렇게 찬양이 은혜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으니 나를 살리는 예배 내가 멈추지 않겠다.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또한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살려주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보에 보시면 이 총회 헌금이 있습니다. 저희 총회에 한 900여 교회가 있는데요. 형제 교회들이죠. 이 900여 교회들 가운데 여전히 자립하지 않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 경제적으로 또 성도님들이 많이 어려워지셔서 교회도 사정이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드리신 이 총회 헌금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또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또 교회들을 위해 쓰이게 될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이 압살롬의 반란군이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 압살롬은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창에 이 심장이 찔려서 허무하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짓밟은 그 반역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시간에는 다윗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때늦은 화해는 후회의 눈물을 쏟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고요, 그 아내들에게서 낳은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이 다윗의 큰 아들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하는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 다윗은 이 암논에게 어떤 징계와 어떤 벌도 내리지 않고 이 심각하고 추잡한 사건을 그냥 덮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 분노로 사기면서 2년 동안 이 복수의 칼을 갈다가 결국 암논을 쳐 죽임으로 피해 복수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그 심판이 두려워가지고 외조부인 그술 왕에게 도망을 쳐서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외갓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난 후에 다윗은 이 매일매일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39절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제 3년 지났으니까 그 암논의 죽음에 대한 압살롬의 그 슬픔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는 말이고, 그렇지만 3년 내내 도망간 그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으로 매일을 그렇게 다윗이 보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깊은 우울에 빠져 있으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그 왕의 마음을 읽고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3년간의 긴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아들과 떨어져 있었던 그 3년간의 시간을 그리움으로 가득 채웠던 이 다윗이 그 압살롬을 만나자마자 껴안고 펑펑 울면서 아들아, 내가 너가 너무너무 그리웠고 보고 싶었다. 우리 지난 날은 다 잊고 이제 아비와 아들로서 새롭게 관계를 시작하자. 당연히 이런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상황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집니다. 왜냐? 그토록 압살롬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다윗이 이 막상 압살롬이 돌아오니까요, 압살롬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2년 동안이나 조치를 취해가지고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요압이 다윗을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다윗이 마지못해 5년 만에 드디어 이 압살롬과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4장 33절을 보시죠.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무려 5년 만에 상봉하는 건데 이 만남이 너무 밋밋하고 또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만남 같다,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분명히 그 압살롬을 사모하고 간절히 그리워했지만 감정적으로는 그 아들이 첫 아들 암논을 죽인 그 분노의 그 감정이 정리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지금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있지만 압살롬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자기 탓이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참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자신이 가장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해도 너무한다. 내가 잘못했으면 차라리 내게 벌을 내리시지. 아니, 어떻게 2년 동안이나 나를 그림자 취급하다가 5년 만에 만났는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를 안 해주냐. 아버지가 날 용서하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날 미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무차비 짓밟은 그 암논에게 그 어떤 정의도 집행하지 않았던 그 무능한 아버지, 그리고 5년 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얼굴을 쳐다도 보지 않고 그 어떤 대화도 시도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거절하는 아버지의 그 차가운 표정과 눈빛을 보면서 그 가슴 속에 아버지를 향한 서러움, 또한 미움, 그리고 또 서운함, 수치감, 그리고 오기, 원망, 이 도끼와 같은 감정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압살롬이 이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큰 거절감을 느낀 후에 그가 뭘 했느냐? 내가 암논에게 복수했듯이 아버지에게도 복수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결심하고 무려 4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준비한 후에 아버지 그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서, 이 부자 관계에서 있었던 이런 일련의 일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다윗이 하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음미하며 들어보십시오.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울면서 외치는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아들과의 그 때늦은 화해,
영혼이 빠진 화해, 그 형식적이고 미지근한 화해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내가 내 아들을 반역 괴물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구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죽은 건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죽다니 정말 정말 미안하다 라고 지금 다윗이 땅을 치며 후에 눈물을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이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아주 준엄한 메시지는 뭐냐? 때늦은 화해는 결국 사랑하는 내 가족을, 내 자식을 괴물이 되게 만들고 결국은 가족을 향해 복수의 칼을 들이대게 만들어 결국에는 후회의 눈물을 쏟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때늦은 화해로 인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될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부부 사이에, 또 자식과 부모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그 형제 간에, 피를 나눈 형제 간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이 외갓집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 다윗이 취했으면 좋았을 그 최선의 시나리오, 최선의 행동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그 감정 상태가 어떠했던지 간에 압살롬과 만나가지고 흉금을 터놓고 아버지와 아들로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야지요. 성폭행으로 인해 죽을 만큼 괴로웠던 그 꽃다운 나위의 그 아픔을 경험했던 다말과 그런 여동생을 그저 애처롭게 힘없이 지켜봐야만 했던 그 오라빈 압살롬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내가 아비로서 그 일을 정의롭게 다루지 못한 거 그거 다 내 불찰이다. 그거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주라 라고 진심으로 압살롬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했었어야죠.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왕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라든지 혹은 또 그가 밧세바와의 그 범죄로 인해 참으로 면목이 없었다든지 하는 그 이유가 있었다면 압살롬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줬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로서 그 압살롬에게 혼을 내는 거죠.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억울하고 힘이 들어도 그렇지 형을 네가 그렇게 죽일 수 있냐. 그렇게 꾸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납득될 수 있는 벌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품어주고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압살롬이 그 외갓집에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그래서 압살롬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아버지가 날 벌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날 용서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이 확신만 주었더라면 압살롬은요 이 반역 괴물이 되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때늦은 화해로 인해 그 죽은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제 와가지고 이토록 울고 탄식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렇게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을 떨어봐야 이미 사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그 자식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쭉 해보니까 가정에 이런저런 풍파가 생기고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이 생겨도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서로의 그 목소리를 듣고 또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들의 그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정말 용기를 내 가지고 가슴으로, 정말 가슴으로 자식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내가 정말 미안하다 라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면 그 가정은 아무리 한이 응어러져 있어도, 아무리 깨어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다 회복되어 지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어 지더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그 가정에 있어도 남편과 아내가 정말 서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마음을 열어서 그 자식들에게 겸손하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며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과정은 모든 아픔들이 대부분 다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그 부부간에 그리고 자식 부모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그래서 결국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이 후에 눈물을 흘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떤 상처를 안겼는지에 대한 감도 없고, 내가 내 자식들과 내 배우자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도 없어가지고 용서를 구하지 않거나 미안하다라는 이 한마디 가슴으로 전하지 않은 사실 때문에 가정들이 결국 끝에는 마지막에 다 부서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느 노 부부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오신 겁니다. 의사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가서 거의 식물인간으로 이제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얼마나 정성으로 돌봐주셨는지 옆에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옆에 오더니 거의 반식물 상태가 된 할머니 손을 잡고 자꾸만 만지작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간호사가 와가지고 우리 아내가 살아있다고,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아니 말도 못하고 눈에 동공에 불을 비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평소에 할머니랑 늘 손을 잡고 다니면서 늘 꼭꼭꼭 하셨다는 거예요. 그 꼭꼭꼭이 뭐냐면 처음에는 미안해 였고 나중에는 사랑해 였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라 뭐 차마 말로는 못하니까 그냥 두 분이 평소에 손 잡고 갈 때마다 꼭꼭꼭 하면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씩 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도 그럴 때마다 꼭꼭 한대요. 나도 그런 말이래요. 어떤 때는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잡고 꼭꼭꼭 하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꼭꼭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환자실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고 꼭꼭꼭 했는데 할머니가 꼭꼭 하더라는 거예요. 아직 의식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살아있다고, 우리 아내가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진짜로 기적처럼 회복이 되셨는데, 그때 그걸 보고 너무 감동했던 이 간호사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렇게 평생을 꼭꼭꼭 하고 사셨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그게 아니고, 우리 이웃의 친구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는 너무 사랑이 넘치는 부부였고, 사실 우리 부부는 40년을 싸우면서 살아온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집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늘 손잡고 다니는 걸 보고 이 할아버지는 너무 화가 많이 나셨대요. 그래서 볼 때마다 세상에 팔불출이 마누라 자랑인데 그건 뭐 하는 짓이냐고, 늙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나이에 손잡고 다니시는 게 그렇게 보기 싫으셨대요. 그런데 그 친구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큰 사고를 당해 큰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아내가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고 울어주던 거,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손잡고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해 라는 이 말을 못하겠고 대신에 손잡고 꼭꼭꼭 하니까 아내도 꼭꼭 해서 뭐냐고 했더니 나도 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이는 그렇게 매일 손잡고 그거 하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이웃집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두 분이 둘 다 너무 아름답게 돌아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저 사람하고 내 인생은 뭐가 다를까 고민을 하다가 그날 할머니한테 어렵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못하겠고 우리도 그 부부처럼 한번 흉내라도 내보자. 그래서 두 분이 손잡고 미안해 라는 의미로 꼭꼭꼭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두 분이 웃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내 손 꼭 잡고 다니면서 꼭꼭꼭 꼭꼭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수신호가 40년 그 한을 품고 살아온 그 두 분의 마음을 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걸 듣고 이 간호사가 글을 올려가지고 이 이야기가 알려지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중에도 혹시 부부 계시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꼭꼭꼭 사랑해. 그러면 옆에서 꼭꼭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혹은 뭐 꼭꼭꼭 사랑해. 그러면 꼭꼭꼭꼭꼭꼭 나도 사랑해.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부부끼리만 하셔야지 괜히 엉뚱한 사람 붙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곤란해요.
여러분, 부모와 이 자녀과의 관계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요,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 미안하다라고 이 한마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심을 담은 이 미안하다라는 이 한마디 말이 가슴 속에 쌓인 그 30년, 40년의 눈물의 세월과 한도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내가 용서할 때보다 어떨 때는요, 내가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때 가족 간에 더 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관계가 깨어진 가족들이 있으면, 그래서 정말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그렇게 남처럼 살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정말 가슴으로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때늦은 그 하해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한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그제서야 통곡하면서 후회하면서 미안하다, 이 말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정말 40년, 50년 지나가서 그때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그 후회의 길 걷지 마시고 오늘 정말 관계가 깨어진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고 용기되어 말함으로 깨어졌던 그 가족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마음에 정말 응어러져 있던 그 한과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집안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 대신 죽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척이라는 단어가 있죠.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는 것을 가리켜서 참척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한자로 보면요, 참혹할 참에다가 슬플 척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끔찍하고 참혹한 슬픔은 없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식 잃은 이 참혹한 슬픔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도요, 그 자식의 싸늘한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늘이 이다지도 어질지 못한가,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 같도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올바른 이치인데 네가 죽고 내가 살다니 이것은 이치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 화가 네 몸까지 미친 것이냐 하면서 비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령 자식이 열이라 하더라도요, 뭐 10명 중에 하나 죽었으니 그냥 잊고 살지 뭐, 그렇게 생각할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다윗도요,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참척의 슬픔을 가지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30절 우리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울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가정을 정의로 다스리지 못하고 압살롬과의 그 때늦은 화해를 하는 바람에 결국 그 아들 압살롬을 복수의 칼을 품은 이 복수 계물로 만든 내 잘못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가슴에 칼을 겨눈 자식이지만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자식이기에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지금 다윗이 아버지로서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그렇게 선택하지 말걸, 그랬으면 내 자식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내 자식이 이렇게 비뚤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그렇게만 했더라면 저렇게 내 자식이 지금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 현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고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그 자식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대신 감당해 주고 싶지만 그걸 대신해 줄 수 없는 아픈 현실과 슬픔과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 부모들이 가진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 부모라도요, 그 자식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의 육신의 부모와는 달리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내가 행한 일 때문에, 내가 지은 죄악의 결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받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날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죽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자신의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인 참척 중에 참척을 경험하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죠? 이 싹이라는 말은 월급, 급여, 웨이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한테 월급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죄는 후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쁜 짓 하고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심판도 안 하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많죠. 그거 왜 그러냐면요, 죄는 후불이라서 그래요. 죄가 나중에 영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영업 끝났습니다, 월급 주셔야죠, 돈 내고 가세요 라고 싹을 요구하는데 그 싹이 뭐냐?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네 목숨 내놓으라는 겁니다. 죄는 후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이 구원, 영생은 은사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은 죄의 싹신, 그래서 내가 지불해야 될 그 죽음이라는 비용을 누가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척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직접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날 위해 공짜로 돈을 내줍니까? 내 인생에 얻어먹을 게 없다 싶으면 회사에서 내 밥도 안 사주지 않습니까? 영업으로 얻어먹을 건덕지가 있어야 그래도 밥 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의 싹신 죽음이라는 비용을 누가 내셨냐? 하나님이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비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가슴에 칼을 겨누고 반역한 죄인들인데, 그래서 그 반역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사랑해 그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참척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싹신 죽음이라는 비용을 우리 대신 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참척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생명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공짜로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오늘 다윗처럼 차라리 죽은 자식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바꿀 수만 있다면 아마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에 비하면요, 이 땅을 사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10년, 20년을 더 살고 덜 사는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이 육체의 죽음은 뭐냐?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겁니다. 그래서 자식 가진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죽은 이 육체의 참척보다 더 두렵고 가슴 아파야 될 것은 뭐냐? 자식이 죄로 인해 지옥 가는 영혼의 참척입니다.
육체의 참척이 부모에게 그토록 애달픈 것이지만 우리 자녀가 만일에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다면 그 자녀는요, 죽음과 동시에 육체의 참척이 부모에게 그토록 애달픈 것이지만 우리 자녀가 정말 예수 믿고 죽었다면 그 자녀는 슬픈 일이지만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해 가지고 다시 그 부모와 재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음을 가진 부모와 자식은 죽음으로 인해 이 잠깐 이별한다 할지라도 그건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헤어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우리 자녀들의 경우에는요, 이 영혼의 참척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또 손주가 오늘도 그렇게 생기발랄하게 뛰어놀고 있지만 그 영혼은요,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어떤 교제도 없이 흑암 속에 결박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환한 웃음으로 엄마 아빠의 볼에 이 뽀뽀를 안겨준 내 아이지만 그가 만일에 아직 예수님 믿고 있지 않다면 결국은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혹한 슬픔 중에 있는 영혼의 참척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뭐냐? 뭐 건물을 남겨주어 건물주가 되게 한다거나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대신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게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 뭐냐? 자녀들이 구원 얻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긴박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뭐 좋은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금을 평생 받게 한다면 그 자녀들이 그 보험에 붙들려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보십시오. 아버지가 왕이라고요. 건물주가 아니라 왕이라고요. 그런데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해 그 어떤 보험을 들어준다고 해도 그 보험이 우리 자녀들의 영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은 뭐냐?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완전하고 능력 많으신 그들의 참 부모이신, 절대로 그들과 헤어지지 않으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붙들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음마저도 이기신 하나님의 그 한계 없는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요,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이 교회 안 나오는 그 남편들을 향해 가지고 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그 자식들을 향해서 도전하면서 마누라 치맛바락 붙잡고 천국 갈 줄 압니까? 엄마 버섯발 붙잡고 천국 갈 줄 압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믿어야지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거 맞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엄마 버선발 붙들고 천국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그런 남편 자식들 많습니다. 왜냐? 남편의 구원을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 기도가 반드시 그 남편과 그 자식들을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직 영혼의 참척 상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의 그 머리 위에 손 얹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윗의 이 눈물을 통해 내가 우리 가정을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을 통해 화평과 웃음 가득한 가정으로 세워가리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 걸어가리라. 아직 영혼의 참석 상태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정말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리라.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결단 가슴에 품고 오늘 이 예배당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눈물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이 후회의 길 걷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또 시어머니와 또한 며느리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과 아픔으로 한이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다윗의 눈물을, 이 후회의 눈물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더 늦기 전에, 정말로 화해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통곡의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이 험악하고 시간이 건넨다 할지라도 진심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므로 다시 한번 그 가족 안에 있는 한의 응어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무너졌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화평과 웃음 가득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과 헤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자식과 헤어지는 그 아픔의 순간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참척의 그 슬픔, 그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오늘 이 다윗의 눈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참척의 그 슬픔 중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자식들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결단하고 돌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저희 영원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제외하는 그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고개 숙여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그 가정과 또한 그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샤론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후회의 길 걷지 않겠습니다. 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